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20장,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역대하서 20장에서 보십니다. 구약성경 680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 또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로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는 믿음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들어가 보면 속속들이 다 한 가지 이상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원들이 문제가 없으려면 이제 결국 죽어야 문제가 없죠.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다 문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역대하 20장을 통해서 물론 이제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어령들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삼위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좀 알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알아가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조함들이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뭐예요? 인식하는 거거든요.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어도요, 내가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지 아니하면 실제가 안 돼요. 듣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제가 이제 대화를 할 때,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잘 이렇게 인식이 안 됐는데, 이제 인식이 됩니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귀로 들었지만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실제다, 이 말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적으로,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세 가지를 말했는데, 아직 이게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이렇구나. 이렇게 좀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조금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인식. 이게 인식이 안 되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다고 할 때, 또 믿는다고 할 때,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요건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렇죠? 쓰잘데없이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뭐 이랬다나 뭐 그런 대해서는 알아. 오늘 신문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뭐 전체를 다 줄였는데 뭐 1000몇 명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67%가 탄핵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조금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멀리 넓게 봐야 되거든요. 나라도. 왜냐하면 벌써 대통령이 어떤 권한이 딱 없으면 경제적으로나 벌써 보세요. 막 요동치잖아요. 그런 걸 몰라. 그냥 우선 막 나쁘다. 막 근시안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치하고 나라 돌아가는 것도 영적으로 봐야 넓게 보고 깊게 보고 길게 보죠. 그렇게 안 보면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아니, 우리 목사님도 67%. 탄핵을 하자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제가 막 정신이 없더라고, 영적으로. 그나마 조금 이렇게 뭐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이 나라를 어떻게 방해를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좀 더 영적으로 이렇게 읽어내야 되거든요. 예? 너무너무 가슴 아파. 예? 빨리 예수님 오셔버려요. 이 꼴려꼴 보기 싫으면 그냥 빨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냥 우리 갚버리면, 인간들 진짜, 진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냥 나 같은 하나님은 다 없애버릴 것 같아요. 나도 힘들어 죽었는데 막 나라까지 이렇게 데려가니까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조함들이 대해서는 들어서 압니다. 호랑이에 대해서 막 우리가 설명 듣고 뭐 그림을 보고 뭐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꾸 뭔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뭘 자꾸 지식적으로 이렇게 터득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바리새인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호랑이 구리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아는 것하고,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를 보고 그냥 아는 것하고, 그냥 그림을 보고 아는 것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자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게 이제 지식적인데 이게 안다는 건 영적인 것이거든요, 이게. 이건 지식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내가 영적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알아야 인격적으로 이게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배움을 통해서 그것이 내게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적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알아가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제 오늘 보면 여호사밧 왕도 백성들과 함께 지금 간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아름들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서 알면 간구 기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간구 기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도할 때, 이제 요것도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나하고 하나님을 자꾸 시공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은 저 천국에 계시고, 이 땅에서는 내가 있는데, 내가 뭔가 막 기도를 통해서 막 하나님 몸부림치고 막 주셔요,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내려오셔서 떨어뜨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표현상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지금 성전 삼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내재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쪽제비 콧구멍만한 지식이니까 안 믿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구가 굴러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답니다. 근데 조합들 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못 듣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지, 만약에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들으면 조합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다라고 하는 것도 진짜 티눈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전 삼고 내재적으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막 조함들이 떼를 쓰면서 막 그러면 하나님이 저기서 계시다가 막 알았다, 있다 사랑하는 따라 막 이렇게 왔다가 막 가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시에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내 안에서 자꾸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셔. 우리는 뭐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기도는 게 아니라, 저는 기도할 때 고개를 오히려 숙이고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들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표현상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고 여기는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구원, 성전을 이루어서 성령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맨날 하나님은 응답만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조함들 병이나 고쳐주고 문제나 해결해주고, 뭐 우리가 잘못했던 잘못 안 했던 뭐 그런 건 생각 안 해. 그냥 우리는 간구하면 하나님은 알았다 주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맨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뭔 죄가 있으셔? 에?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불순종해서 문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생각 안 해. 무조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막 해결해달라, 복 달라, 막 처리해달라,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또 밑도 끝도 없이 문제만 딱 해결해 주시고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응답을 받더라도 왜 응답을 주셨는지, 문제가 있을 때 왜 그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 몰라. 상관없어. 어린아이 신앙이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 제가 요즘 회개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찾고 지성이면 감지.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듣든지 들으신지 안 들으신지 그 상관없어. 나 혼자 막 떠들어대고 10시 다 가자. 만나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합들 믿음을 키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역대하 20장을 통해서 보면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읽었잖아요. 잘 보세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내가 할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할 일. 그러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내가 할 일, 네 번째로 하나님이 하실 일, 다섯 번째로 내가 할 일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요사밧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기에서 결국 복을 받고 응답을 받았지 저와 여러분들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막 우리는 간국기도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 알았다 해결. 이런 법칙은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우리는 무조건 해결해 달라. 그러면 하나님도 밑도 끝도 없이 와서 문제만 해결해 주면 또 그거 뚝이야. 그런 식의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이방 종교가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든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든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은 것이 많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내 문제 그냥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면 또 그것으로 끝. 뭐 할 일 없어 엄마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이런 것을 어떻게 가서 하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다섯 번째 역대하 20장에 보면 지금 내가 할 일이 세 번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 그러죠?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꾸 이렇게 교제를 해서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내가 할 일, 우리가 할 일, 요 내용이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그냥 우리 식대로 문제를 놓고 막 해결만 해달라고 하는 요사밧 왕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강구만 하는 것하고 믿음을 갖고 강구하는 것도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 없이 강구 기도만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어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 믿음을 갖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이 내가 잘못해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또 우리가 믿음을 키워놓으면 그 믿음을 평상시에 하나님을 만나놓으면 그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옛날에 이렇게 만났지 않았습니까? 또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면 전부 관계적인 측면에서 간국기도도 하거든. 여러분들이 1절에서 13절까지 자세히 보세요. 그냥 요사밧이 막 죽었습니다. 지금 막 모압 암몬 족속이 연합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 저것들 싹쓸이 하셔서 그냥 이겨주시고 그런 식으로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기도하면서도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키운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믿음이 안 자라나니까 여전히 예수 믿는 그때나 예수 믿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간국기도만 하고 믿음 없이 그렇게 하다가 끝나버린다 이 말이죠. 그 얼마나 비극이냐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1절에서 이제 13절까지 보면 내가 할 일, 할 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기도응답이 금방도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자, 그래서 야곱이 그
사닥다리에 이렇게 도망갈 때 그 돌베기를 베고 잘 때 하늘과 이렇게 사닥다리가 연결이 돼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도를 하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이들이 순종하고 나가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계속 이게 교제예요. 교제. 믿음의 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꼭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문제가 있어도 믿음을 키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가 할 일 여기서 이제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식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금식. 3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자 여호사밧도 똑같이 두려워했어요. 왜? 왕으로서 지금 모압 암몬 그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 그러니까 두렵죠.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오늘날도 저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오면 두려움이 와요. 근심이 옵니다. 믿음 없이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간구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금식 기도는 우리가 음식을 거부하고 결국 내가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내 생명을 포기하는 거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40일 금식은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교만해가지고 자기는 예수님보다도 하루 더 금식을 해야 된다고 41일 하다가 죽었대. 실제. 그런 걸 가지고 막 자꾸 대결을 하려고 하냐고. 하려면 39일만 하든가 그러지. 하여튼 사람들 못 해봐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완전 목숨을 내걸어놓고 이 국가적으로 지금 금식을 하잖아요. 국가적으로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어놓고 지금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에는 이러한 금식은 국가와 민족의 존폐이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막 광화문에 갔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어떤 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때 금식을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침 한 끼라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 그리고 회개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의 대각성 운동이 안 일어났거든요.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나라별로도 보면 회개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야 할 때예요. 근데 너무나 먹고 살기 편한 시대요. 뭐 아쉬운 것이 없어. 큰 교회 어떤 목사님 저번에 이렇게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기 친구 목사가 자기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안 한다고 하면서 안 해도 특별한 일이 없다고 그러더래. 제가 막 속이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주엄들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해보세요. 얼마나 편하고 한가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지금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해요. 그래도 물어보면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그럼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없다. 저는 사모님하고 둘이라도 해라. 꼭 누구 성도가 있으면 하고 둘이 있으면.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멀리서 살고 그러기 때문에 라이브 톡으로라도 들으라 이 말이요. 켜놓고 자든 어쩌든 뭐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오죽했으면 그러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 그것도 안 해봐. 우선은 뭐 아무 느낌이 없죠. 영적인 육신적으로 하면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조원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그 능력, 길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예배도 무너져, 환경도 무너져, 내 삶도 무너져.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기도를 못하게 하거든. 우리 한국교회.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를 안 하니 성도들이 뭔 기도를 하겠냐고. 어? 집에서 한대. 우리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되거든. 거룩한 부담.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기도도 간구 기도만 하니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목적,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아주 막 뭐라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괴로워 기도가 안 되면 내 영혼. 기도는 영혼의 뭐라고? 호흡이라고. 알기는 잘 알아. 내가 호흡을 않고 어떻게 사냐 이 말이요. 제가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해서 그런지 압니다. 우리 목사님들 축도할 때 제가 끝에를 유심히 들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있을지어다. 그건 말 안 해도 말씀 그대로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은 교통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성령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응? 교통이 안 이루어지면 아무 소용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때로는 제가 어떤 몇 때문에 목사님들 하나님은 이용규 목사 직통계시를 한번 받아봐. 그게 진짜 직통계시 이런 것을 알아서는 게 아니라 비아냥거린 것일 수가 있거든. 하나님은 때로 직통적으로 역사하시거든. 아니 지금 사고 나서 막 죽으려고 할 때 천구 쳐서 볼에서 막 치카닥 하고 그래야지. 뭐 며칠 후에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너무 모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말씀이면 되지 뭘 뭐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아니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현장적인 게 다 말씀에 나와 안 나오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인 사실적으로 이 관계가 이루어지면 실제요 실제.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인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신앙 양심이 있으면 뭘 훔치려고 하더라도 이러면 안 되지. 예? 우리 목사님들도요. 주초 문제를 해결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지금. 술, 담배를 못 끊었어요. 술, 담배를 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조금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마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한다. 그래서 평상시에 조합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교제를 해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요? 하나님과의 내가 신뢰 관계.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응답을 우리가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문제가 없을 때 좀 더 믿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이 간구 기도할 때 지금 요사박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 기도하잖아요. 간구 기도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간구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절, 4절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보세요.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조금더 간구기도 중요한데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없는 간구기도는요.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도하는데 조금더 기도가 힘이 없더라고.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야 할까요? 기도 가다가 떨어져. 가다가 떨어져. 근데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도 응답을 못 받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먼 데서 살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지금 먼 데서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11시 끝내다가 좀 일찍 시작해서 10시에 끝나고 그러는데 조함들이 기도의 양을 자꾸 채우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짧은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를 하도록 자꾸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고 내가 성전이 되어져서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구 기도를 하더라도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연합군이 막 쳐들어와. 근데 지금 금식하고 가서 싸울 수 있냐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도 보면 이렇게 국가적으로나 어려움이 왔을 때 또 국가가 존폐 위기에 있을 때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사시대 때에도 보면 이스라엘 동족 간에 서로 싸우죠. 그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크게 패배를 당한 직후에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우리 이 내용도 보면 사사기 20장 24절에서 26절 보죠.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지금 같은 동족끼리 싸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베냐민 지파가 서로 싸웁니다. 그 여인이 그 제사장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근데 그 폭력배들이 베냐민에 있는 폭력배들이 그 여인을 막 윤관을 해갖고 막 결국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 살집을 또 막 토막을 내서 막 보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돼요.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뭐하고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려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 그래서 금식 기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 7, 8년 이렇게 막 40일, 80일, 100일까지 해봤거든요. 제가. 근데 100일은 진짜 힘들더라고. 40일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막 명절이 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온전 금식은 차라리 나았는데 한 끼 금식은 더 어려워요. 깜빡깜빡 잊어먹어 볼 때가 있어요. 올해도 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4월 달인가 같이 한번 하고 저번에 이제 또 이렇게 하다가 저는 몸이 막 아픈 바람에 참 처음으로 중단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그때 왜 금식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되냐면 몸은 힘들어요. 기운이 없는데 영이 맑아져. 영이. 그러니까 그 맛에 금식 기도를 했어. 근데 이제 뭐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렵지만 1년에 3일 온전 금식하면 미용에 너무너무 좋대. 여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개들이 있잖아요. 개. 이 짐승들은 몸이 아프면요. 일절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노폐물을 싹 뺀대요. 조합들 짐승만도 못해.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못 먹어서 죽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죽어. 그래서 조합들 나중에 죽어갖고 비석에다 써다 제가 딱 두 단어 쓰고 먹다 죽다. 먹다 죽다. 그래서 이 금식 기도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때로는 막 어떤 문제가 힘들 때는 일주일만이라도 해보세요. 일주일만이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아니면 이렇게 21일, 40일은 좀 길어요. 21일은 또 할만해요. 뭐 거기 아무것도 안 꼈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금식을 한 40일을 보면 꼭 가서 또 먹어야 할 상황이 오고. 그러면 너 믿음 좋다 하는 것식으로 막. 저도 앞전에 이렇게 할 때 목사님들하고 만날 상황이 되니까 이거 안 먹는다고 하면 왜 안 먹는다고 또 자꾸 따져서 하고 참 그렇더라고.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금식을 좀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또 이렇게 선교를 가면서 또 금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좋은 선한 영향력은 자꾸 미치면 금식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사에서 그 유다 민족이 전멸 위기를 당하였을 때에도 모두 금식함으로써 위기를 넘겼죠. 그 에스더서 4장 3절도 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사하되. 저기도 보면 금식했어요. 유다인들이 막 다 죽게 생겼잖아요. 하만에 의해서. 그게 막 전체적으로 금식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때 아침 금식 한 끼라도 하면서 회개의 대각성 운동을 우리가 일으켜야 할 때지 않는가 봐요. 왜 우리 한국교회를 쓰시고자 하는데 너무 아니라고.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기도들을 너무 안 합니다. 큰 교회들도 보면 기도 안 해요. 별만. 애타진 것이 없고.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강조해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기도에 대해 하는 것은 달달달달 볶지 않아. 기도를 안 하면 제일 미운 사람들이에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을 때 이렇게 심지어는 니느웨 사람들이 대단했던 게 뭐냐면 짐승까지도 금식회개예요. 금식. 짐승도 밥을 안 줘요. 자,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도 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켰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도 보면 나라가 존폐위기에 있을 때 어려울 때 금식을 했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조아름들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것 좋습니다. 옛날에는 금식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최자실 목사님이 막 금식 기도를 많이 시켜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못 먹고 죽을까 봐서 금식 안 해요. 두 번째로는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믿음이 없으면 이런 간국 기도를 할 수가 없는데 6절 보세요.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여호사밧 왕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알았다는 것은 이제 인식하고 하는 기도, 인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조함들도 오늘날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요, 어떤 걸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 그것을 우리가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함대기장 여기 와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막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체험하면 확실하거든요. 확신이 생기고 신뢰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 나중에 그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 그것에 대해서 걱정 안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만남이 없이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입술로만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조원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기도를 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죄죠, 우리가. 말은 막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냥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 6절 후반절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함들이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그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고 오늘날 조함들에게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런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으면 오늘 사랑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면 그 고백한 만큼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네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성령을 통해서 알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반석이 되어져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미운 마음이 이만큼 있어서 미운 마음.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보니까 이 미운 마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미운 마음이 안 와집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조함대 마음을 자꾸 넓혀가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미움의 50%짜리를 해결받았어요. 왜? 사랑의 예수님의 60%를 알았어요. 60% 사랑의 예수님을 아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미움의 50%짜리를 이겼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그러면 이제 50%짜리는 앞으로 공격을 안 해. 이제 60%, 70%. 그러면 이때도 또 이제 우리가 자꾸 그 사랑의 예수님을 더 넓게 깊게 알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조함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 고백을 하냐고. 그러니까 때로는 조함들이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자꾸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함들 보세요. 제가 말씀도 드렸잖아요. 선포기도 이것도 중요해요. 명령기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절대 선포기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간구 주시옵소서지 시인도 안 돼. 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시인도 안 해. 그래서 우리는 간구, 시인, 명령, 선포, 감사기도. 지금 몸이 아파. 안 나았어. 근데 하나님 병이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 근데 이것도요. 그냥은 안 돼. 여러분들 해보세요. 억지로 안 됩니다. 여기서 안 돼요. 내가 그런 체험 확실한 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져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조와 이름대 기도가 천사들이 와서 금대접에 받아간다고 했죠. 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어떤 기도가 이렇게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가? 천사들이 와서 받아가는가? 오늘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는 거죠. 내가 육신적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는 것도 있지만 응답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내가 성령께서 시키는 기도를 할 때는 천사가 다 받아가요. 천사가. 왜?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요사밧 왕이 금식하면서 지금 뭐 객기 부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실질적으로 자기는 인식, 그런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즉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면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 성령께서 다 받아가죠. 저도 처음에 그 훈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딱 주시면, 성령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네요. 또 이렇게 자꾸 선포하고 올려드리고 그러면 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면 얼마나 막 기분이 좋고 힘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10분 20분 금방 가버려요. 1시간 하는데도 10분 꼭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교제. 기도의 목적,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조합들이 신앙생활에서 자꾸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아직도 성화가 안 이루어진다. 영적으로 상당히 깊은 그걸 이렇게 처리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깊이 들어가 보면요. 저는 여자들이 이렇게 해서 애 낳을 때 고통, 이 골반이, 이 허리가요 끊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픕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보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하고 말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노동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영적 싸움을 해보시라니까요. 막 저도 옛날에 그 회개가 막 이렇게 터지고 그럴 때 말해도 막 이게 막 끊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 하나의 현상적인데, 모든 이렇게 죄는 이제 귀신의 역사는 이 배, 여기에 주로 많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먹는 건 뭐 이런 것에 이렇게. 그래서 귀신 들리는 사람들 배를 주로 손을 대보면 막 놀랍니다. 막 아프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금식기도 이런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막 이게 허리가 끊겨 나와서 막 이게 환도뼈가,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이게 이제 다 처리가 되어지니까 기도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아랫배에서 올라와요. 딱 버티고 이런 것처럼 힘있게 막 확 할 때, 그때 막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냥 입술에서만 취시합시다. 땡땡거리고 끝나버리면 안 되나요? 이게 기도는 싸움이에요,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면, 이래서 이런 거구나.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사밧 왕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확실하게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12절에서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 지금 전쟁, 막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주만 바라본대.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기도가 밥 먹여주냐?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저는 그런다. 돈만 나오냐? 다 나온다. 내가. 기도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렇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렇다. 이방인처럼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오늘 또 내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느냐, 사랑의 예수님인가 능력의 예수님인가. 그러면 내가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병이 걸렸어. 그래서 그 병을 치료받았어. 그러면요 앞으로 어떤 병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 기도를 지금 함에 있어서도 그냥 뭐 막연하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간구를 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간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그냥 기도도 떠돌이 기도처럼 막 꾸중물만 일으키고 막 뭐 어쩌고 그 기도한 만큼 우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는 것 좋은데 대화를 하나님과 교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중요하다. 응?
아니, 사람 간에도 만나면 눈만 깜짝해도 알았다고 서로 그렇게 하는데, 뭐 하나님, 뭐, 우리가 막 몇십, 그래서 하루에 기도했다. 그걸 어떻게 보면, 뭐, 부정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일을 하면서도 내 안에서 묵상이 계속돼. 영혼에서는 하루에 기도를 할 수가 있다고. 그 말씀이 떠나가지 않거든요. 뭐 일도 않고 막 그런다고 해서 그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들이 늘 믿음을 키우고, 그러니까 믿음이 바탕이 되어져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 속에서 이런 간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알았어, 내가 내일 아침에 해결해 줄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냐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신뢰 관계 속에서 일이 진행되어지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막연한 하나님 막 끌어내려가지고 막 우리식으로 막 뭔가 막 끌어내려서 뭐 한 건 해주고 가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늘 동행하고 동역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주님들이 자꾸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더 자꾸 넓게 깊게 높게 길게 우리 이걸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막 큰 소리 안 내고 뭐 안 해도 말씀을 읽을 때나 때로는 어떤 걸 이렇게 보고 또 생활할 때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의 그런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나가는 조언들을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렇게 권능을 인식하고 간구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해서 더 깊은 것도 더 능력 있는 것도 체험하고 나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 갖고는 응답을 못 받는다 하셨고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도 큰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 주님 성품으로 늘 기도함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